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예, 가끔 사무엘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16절부터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참되게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온전하게 참되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늘 품을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짐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이다. 거기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때는 누가 전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누가 전부가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애들이 밥 줘 그러고 남편이 뭐 해줘 그러고 집안일도 많고 정신이 다 소미하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은 참 순수해. 내가 물어보면 맨날 정답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시간이다? 전부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부이신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 우리 16절을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있는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뛰놀며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자, 그럼 왜 이렇게 남다르게 다윗이 기뻐했나? 왜 그렇게 기뻐했나? 사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실은 사무엘 시대 때인데요. 이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그때 이 7장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들어오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에 빼앗긴 뒤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보통 사모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히 원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마치고 점심을 사모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머리에 메뉴를 사모할 텐데, 그러면 침샘이 벌써 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을 생각입니다. 짬뽕을 사모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에는 슬프다. 왜 그렇게 슬픈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20년을 못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슬펐어요? 예, 이거 한 세 사람만 슬프고 나머지는 긴가민가해. 예? 슬펐어요? 슬펐어요? 그게 사모함인 거예요. 슬프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4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됐어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피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건데 그때 보니까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돼 있어요? 슬픈 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그 고통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1년간을 법궤가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을 때 모셔드리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이 슬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때로는 많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슬퍼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은 하나님 임재를 그때마다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슬퍼요. 무거워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잘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가장 큰 인기 스포츠인데요. 거기 슈퍼볼이라고 모든 전국에 이제 쟁쟁한 선수들 팀이 우승을 벌이는 그 경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번 우승했던 톰 브레디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또 우승 반지를 3개나 끼기도 하고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꿈을 다 이뤘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 꿈을 다 이뤘다고 보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톰 브레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승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건데 3번이나 우승했고 온갖 인기를 다 모았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허전하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이분이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가족도 건강하고 뭐 생활비도 넉넉하진 않아도 그냥 쓸 만큼은 있고 뭐 별로 문제가 없고 근데도 뭔가 허전하다. 그 뭔가 허전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지 못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허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있다면 어느 정도 있나? 우리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유치하게 이만큼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예배 이유가 있나?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빨간 것만 한번 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뛰놀며 춤추는 것.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제 뛰놀며 춤을 췄는데 그 복귀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긴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것이 기뻤나? 여기 뛰놀며 춤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강강술래하고 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놀며 춤췄다는 게 뭐냐면 돌면서 춤췄다는 겁니다. 손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그냥? 저 예전에 이제 청년들 수련회 데려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 뒤에 기차처럼 줄을 탔고 앞에 징이 없으니까 저 5번 가져와 그래가지고 5번 가고 국자 들고 막 치면서 기도원 그 마룻바닥을 돌았어요. 얼마나 돌았는지 찬양 부르면서 메들리 부르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도니까요 애들도 돌더라고요. 은혜 안에서 애들이 돌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빠지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기도원 마룻바닥 구멍을 많이 내가지고 얼마나 뛰었든지 그때 이게 뛰놀았다는 게 돌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았나? 21절에 미갈한테 이렇게 얘기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앞에 버렸다는 거는 그건 냅두고 빨간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자,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왕과 상관없이 복음적으로 조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쁘냐? 하나님이 절에 가서 절하던 우리를, 절에 가서 절하던 나를 할머니 데리고 가가지고 절밥 먹고 있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여러분 예배할 이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 형편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 이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말씀을요 역대상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때 다윗이 뭐 했냐면 성가대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단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가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백성 삼아주시고 나라 삼아주신 모든 풀스토리를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야곱 같은 우리, 남의 발목 잡는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신, 그래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딱 앉아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숨부터 쉬지 말고 올라오면 숨이 차긴 하지요. 근데 한숨 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이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자, 18절에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고 제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예배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이게 예배 이후입니다. 그냥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19절에 가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 임재가, 은혜가 어때요?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미갈이 산통을 깬 거라 이게. 근데 다윗은 뭐하러 집에 갔다고요? 축복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발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후 시간부터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짠이 맵니 그러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축복이 없는 사람은 미갈처럼 흠집만 자꾸 내요.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막 모욕을 주잖아요. 이게 참 얻으면 권세 잡히고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미갈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3절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편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식은 복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시대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니까 복의 문이 닫혀버린 거 그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시면 오늘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전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 가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슬프다. 두 번째, 예배의 이유가 있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 번째, 예배 이유가 있는가?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도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마음을 흠모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예배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십시오. 중보기도 제목이 네 가지인데요. 제가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읽어줍니다. 나라. 지금 외교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니 러시아가 또 그러고 대통령 결정이 잘못되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교회. 아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은혜와 지혜가 풍만해야 결정들을 잘하고 치료할 수 있죠. 자, 성도, 한우들, 특별히 우리 김근숙 권사님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했지만 급한 분을 끊는데 후유증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게 발열이, 열이 자꾸 나고 빛, 조명 이런 걸 못 본다는 겁니다.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차고 감당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예배 나오고 가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선교 나이프라 군교회, 후아이 바라임 마을교회 요 두 교회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9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아까 그 기도 제목 이따 띄울 테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없이 살 수 없네. 은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며 춤을 추며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 21년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슬펐던 마음, 하나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과 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